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2007년에 개봉한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BC 480년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100만 대군과 맞서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은 나라와 가족, 용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가능한 전투를 하게 되고 그들의 용맹함과 긍지는 영웅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을 보면 스파르타의 300용사와 같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기드온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투에 앞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상대할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수가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 봐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로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분명히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의스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을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 사람이 적어도 13명을 맡아서 싸워야 하는 힘든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수도 많다며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물가로 내려가서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구별하여 보니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에서 단 1%인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300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은 수를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포기하고 적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미디안의 수는 메뚜기 떼처럼 널려 있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고작 300명 뿐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의 대결,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이 최적의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적음과 세상의 많음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적음이 세상의 많음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숫자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많고 적음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적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단 1%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99%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적음이 하나님의 많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고 나의 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음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낮추십니다. 내 물질, 내 능력, 내 계획을 자랑하지 않도록 낮추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와 삶의 괴로움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내게 있는 32,000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300까지 낮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줄고 낮아지는 것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인내로 견뎌 하나님의 적음, 하나님의 약함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남은 300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